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의 대표로 그 앞에 나아가서, 백성의 중보자로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고, 자기가 더럽거나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사람들 자꾸 뭘 구합니까? 앞에 나아가고 영광을 받고 백성들이 박수 쳐주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변화하라. 변화하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 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변해야 됩니다. 야, 우리 큰 사람 교회는 진짜 지난주도 정말 마음에 들던데, 너희는 먼저, 예,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를 따라 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양이 변화됐다, 그 형상이 변화됐다, 그 모양이 변화됐다 했습니다. 세상의 세탁자들이 빨 수 없는 그런 것처럼 그만큼 깨끗해지셨다, 변화되었다니. 하물며 예수님도 변화하시는데 왜 인생이 변하지 않느냐? 왜 변하지 않느냐? 배를 닷을 풀지 않고, 제가 형이 한 분 계신데 저기 이수도라고 섬에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가니까 자기가 배를 끌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자기가 배를 끌고 다니면 저 배는 내가 끌어도 되겠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격증이 있냐고. 그러니까 어민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정해놓은 어구 지역 그 근처에서 배를 모는 것은 자격이 필요 없고 그냥 배를 몰고 이렇게 조심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 밖에 나가면 허가가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한데 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야, 그럼 나도 저거 한번 몰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데려와서 저 배에 태우고 한 바퀴 돌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배를 이렇게 선착장에 딱 대니까 선착장에 큰 이 철판 같은 게 있는데 철근에다가 대자마자 이렇게 막 밧줄을 막 묶어놓은 거예요. 왜 묶습니까? 예?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렇죠. 고정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처음부터 고정시켜 놓은 신앙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 고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변화하라는데 계속 뭐 해놓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 나라에 부르신 표대를 향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뭘 안 푸느냐? 이걸 안 푸는 거야. 닷줄을 안 푸는 거야. 엔진을 RPM을 끝까지 올리고 아무리 밟고 노를 저어도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이 닷줄 안 푸는데 어떻게 갑니까? 자기 생각의 닷줄에 매여 있고, 자기 영광의 닷줄에 매여 있고, 자기 종기의 닷줄에 매여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데 그냥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는 니를 사랑하니까 너 공부해야 돼. 너는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왜? 네가 출세해야 내가 부끄럽지 않지. 그럼 따져보세요. 그게 무슨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건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공부 못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냐?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자식들이 이렇게 공부한다 어떻게 얘기하냐? 뭘 하고 있습니까?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지 마라, 자식들 열심히 하도록 시키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탕을 바꾸지 아니하고 뿌리를 바꾸지 아니하고 이 닷줄을 풀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요, 섬기는데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격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앞에 서서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아이고 힘든데 또 이번 주 또 찬양해야 되나? 또 이번 주 또 밥 해야 되나? 맨날 하는 밥 또 해야 되나?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닷줄을 풀었으면 배가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이 바다 다르고 저 바다 다르고 저기 깊은 바다 다 다르고 갈 때마다 해가 뜨고 지고 갈 때마다 다른데 왜 맨날 똑같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새롭다. 나는 날마다 새롭다. 나는 주님을 만나니까 눈을 뜰 때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격을 느낄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새로워지지 않느냐? 다 아멘 하니까 다 새로워진 사람 같고 저만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했습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말씀 어렵게 볼 필요 없고 이거 반쪽이면 됩니다. 또한 앞에 문장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혈과 육은 또한에서 뭡니까? 썩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썩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유업이죠. 그 앞뒤 문장을 두 개로 나눠서 서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혈과 육은 썩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유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썩는 것을 쫓아가고 혈과 육을 쫓아가면 뭘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쫓아가냐? 혈과 육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되는 사람들,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혈과 육에 속한 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혈과 육에 속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 요즘 뭐라고? 박성준 뭐라고? 혜준이 때문에 일부러 지금 얘기 안 하나? 차유 뭐라고? 그래 혈과 육에 속한 것을 벗어라. 혈과 육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라. 혈과 육에 속한 것.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전도 축제를 하고 마지막 시상을 하고 한 달 끝냈습니다. 제가 이 시상금을 걸었죠. 열심히 하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전도 축제를 해보니까 각각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모양이. 어떤 사람은요, 새로운 신자가 오니까 내가 그 신자들한테, 새로운 사람들한테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보십시오. 나는 이 교회에서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학생들 오니까 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잘 봐라. 체육대회를 하니까 나는 운동을 이만큼 잘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자기 자랑. 교회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장로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부장이고 교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뭘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자랑해요. 우리 교회 올해만 이 지금 연말에만 10명이 등록했다고. 할렐루야. 10명이 한 명 저기 지금 영상으로 누워 있어 지금. 저기 누워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년 초에 오겠다고 저한테 약속한 분도 있어요. 이 작은 교회 우리가 뭘 하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시냐. 근데 여러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아침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교회에 한 생명이 나오고 새신자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면 이 영혼을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뭐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고 내가 사실은 뭐 어디 출신이고. 한국 사람은요, 이 참 큰일이요. 만나면 맨 처음 뭐부터 따집니까? 족보부터 따집니다.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이나 뭐 어디 뭐 박가고 어디 윤가고 뭐 어디 김가고. 윤가들이 별로 저 말을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윤가들이 대통령 윤가라고, 나는 대통령하고 같은 성입니다 다 그래서 하는데, 그랬거나 말거나. 뭘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요. 그럼 새로운 영혼들에게 우리가 뭘 나타내야 되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그 신앙으로 이렇게 몸부림치고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걸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한 달 동안 뭘 했는가? 혈과 육에 속한 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을 벗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걸 벗으면 뭐 우리 몸뚱아리 벗고 뭐 피를 벗고 그러면 죽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을 좀 벗으라니까요. 아니 몇 시간 동안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도 돌아서면 아이고 목사님 잘못 생각했다. 그럼 그런 목사하고 말로 같이 있어요. 자기 혼자 살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죠. 오늘 큰 사모님 기도하는데 말씀 앞에 그건 맞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되죠.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을 벗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할 거냐? 내 안에 있는 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10년 동안 가르쳐도 여전히 뭐하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대로 들려.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교회 안에 직분을 맡기고 봉사의 일을 맡기고. 봉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봉사의 실컷 하고 어떤 지금 여기 없는데 나가고 없는데 어떤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실컷 봉사하고 실컷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밥하고 청소하고 내가 헌신했다.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하냐? 반대로 물어봅시다. 저한테는 왜 그렇게 대우합니까? 제가 교회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서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한 겁니까? 여러분의 봉사가 그리스도 앞에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한테 보이려고 했습니까? 저 거꾸로 묻고 싶어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알아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나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그럼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툼이 나죠. 그 가치관을 안 바꾼다고요. 그 인식을 안 바꾸고 그 생각을 안 바꾼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 한 아이가 오면, 교회에 오면 그 아이 한 아이를 살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 생명,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들에게는 관심 없고, 야, 너희가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나한테 잘해라.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자식을 낳아서 공부시키고 너 열심히 해라. 왜 시키냐고. 네가 우리 집안의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공부하는 게 자기 집안을 위한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 뿌리를 못 본다니까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것 분명히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는데 왜 혈과 육에 속한 일들을 하고 혈과 육에 속한 생각들을 가지고 혈과 육의 생각 그 가치관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야단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전라도 가서 이 부흥회라니까 제가 순간순간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화난 게 아닙니다. 그 영상 보면 제가 얼굴 벌겋더라고요. 그죠? 제가 화가 나서 얼굴 벌겋은 게 아니고요. 너무 지금 내 마음이 뜨거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그분들은 처음 보니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 마음에 이 사랑이 너무 타올라요. 사랑이 너무 타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 인생의 가치관들을 안 바꾸냐? 변화는 뭐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육체로 속한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요 똑같아요. 주일날 일 생기면 가는 거고, 기도하기 싫으면 그냥 기도 안 하는 거고.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려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중요한 비밀을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뭐한다? 변화된다. 이게 비밀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변화된다. 마지막 날에 나팔 불 때에 이 썩을 몸들을 버리고 새 몸을 입게 되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변화될 건데 왜 옛날 그거 자꾸 붙잡고 있냐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차를 좋아하니까 여러분한테 페라리 뭐 최신형 람보르기니인가 뭐 또 어제 뭐라더라 누가 저한테 차 보험을 좀 비싼 거 넣으라고. 요즘 뭐 차가 비싸서 이게 사고가 나면 뭐 5억 금방 날아간다고. 무슨 차라 하던데 뭐 그거 하여튼 조심해라 하더라고. 그걸 알겠다 했는데 여러분한테 그 차를 준다 합시다. 그런데 다 떨어져 가는 거 지금 내 몰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 차는 저 집에 잘 보관해 놓을게. 새 차를 받으면 이거 버려야 돼요. 처분을 해야 되지. 옛 것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값으로 살 수 없는 것,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거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왜 옛날의 것, 이전의 것을 자꾸 붙잡고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질그릇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옛날에 그 썩은 것, 썩어질 것, 그 혈과 육에 속한 것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거라 기대는 안 합니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혈과 육에 속한 것 벗어버립시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뭐라고요? 예, 할렐루야, 썩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썩지 않을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 속에 속한 것이 뭐냐?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새 몸을 입을 것이다. 52절에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도는 영어로 말하면 함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함께, 그러니까 앞에를 꾸미는 거죠. 우리도라는 말은 우리도
똑같이 된다. 우리도 뭐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썩을 몸을 가졌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게 되니까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니까 우리는 뭘 두려워할 필요 없냐, 뭘 무서워할 필요가 없냐. 썩을 것을 무서워할 필요 없죠. 죽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썩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썩을 게 뭐요? 육신이. 썩을 것이 뭐요? 재물이고. 썩을 것이 뭐요? 세상 명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두려워합니까? 육신을, 재물을, 명예를. 그 명예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재물이 뭐라고 그 재물 때문에 목숨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나이 든 분들 그래요. 나이 들고 늙어지고 병들면 다 소용없다. 그거 다 소용없죠. 육체가 썩어지고 늙었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젊었을 때는 명예, 존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돈 주는 거, 그런 데 쫓아다녀요. 하지만 지나가면 뭐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썩을 것이니까 지나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썩든지 재물이 썩든지 둘 중에 하나 썩겠죠. 내가 늙어지든지 재물이 낡아서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영원한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뭘 삼키고? 사망을 삼키고. 죽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없어진다. 죽음이 없어진다. 죽을 것이 없어진다. 그럼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배 어떻게 돼? 죽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죽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조혜준, 죽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살아. 그렇지. 죽음이 없어지면 안 죽죠. 뭘 고민합니까? 오뎅 여기 팔아요. 오뎅, 예? 어묵 여기 팔아요. 돈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사망이 없으면 안 죽는 거죠. 죽음이 없어지면 안 죽는 거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이김은 뭘 얘기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운동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겨우 포르투갈 2대1로 이겨가지고 16강에 올라와요. 물론 목사님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저 3번이나 울었어요. 3번이나. 얼마나 제가 감수성이 예민한지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거 보고 2번 울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또 울었어요. 뉴스 보다가. 제가 속으로 아이고 바보야, 이 바보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친구가 저한테 카톡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세대에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16강 올라가는 것을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을 2번이나 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격스럽더라고요. 내 나라 내 민족이 그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고 그 손흥민하고 황희찬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할렐루야. 손흥민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잘 못 보는데 EPL 처음 유럽에 나갔을 때 출전하기 전에 꼭 서서 기도를 했어요. 앞에 나가기 전에 이 심판이 번호 들고 7번 이게 교체한다고 이렇게 들면 그동안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라와 민족,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라 민족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어디 가도 이 나라 민족인 것 자부심을 가지고 또 특히 우리는 뭐요? 하늘 시민이에요. 하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부심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을 이겼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없냐? 존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결코 존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 어려우니까 다음에 제가 설명하고 1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씻으셨으니까 이제 사망이 더 이상 막노릇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6절에 그러면 왜 그러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는 율법이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인데 법이 있어야 죄가 있어요. 지금 신호등 우회전할 때 차량 운전하시다 하시는 분들 알죠?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떼겠다 했죠. 근데 그걸 공지하지 않냐고 만약에 범칙금 때문에 왜 당신 범칙금 떼냐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지를 한 거예요.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있으면 반드시 멈춰라. 야, 목사님 좋은 거 이런 거 다 가르쳐준다 진짜. 일시정지 무조건 해라는 거예요. 그걸 공지를 다 했어요. 근데 그 공지를 어기고 만약에 통과하다가 걸리면 벌금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정했기 때문에 그 죄가 되는 거죠. 법을 정했기 때문에 너 이 범칙금 문다. 너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법을 정했습니다. 먹지 마라. 정하셨죠.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정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도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는 정령 죽으려는데 보고 뭐라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기 생각도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 참 어려운 게요. 이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 생각을 항상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을. 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런 것을 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다. 그 죄가 있으니까 뭐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죄가 있으니까 뭐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결국 다 죽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썩어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변화돼서 살아나게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다 죽으니까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 목사님은 죽는 거 안 두려워하시는구나. 두렵죠. 왜 안 두렵습니까? 하지만 죽고 끝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이 당하는 이 죽는 것이 두렵지만 이 잠시 죽고 잠시 당하는 고통이 두렵긴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들을 바라보니까 이 두려움이 별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두렵긴 두려운데 그 두려움은 뭐예요? 절망의 두려움이요. 그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두렵긴 두렵지만 고통은 있겠지만 뭡니까? 소망의 두려움이다. 이게 조금 두려워도 우리는 소망 때문에 이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습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함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요즘 뭐 해야 된다? 조금 길면은 어렵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믿어야 한다는, 예수님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지금 간암 사기인데 멀쩡해요. 식사 잘 하시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의사 저놈들 다 사기꾼이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놓고 마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니까 모르잖아요. 본인이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7번 했는데 2번은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7번 하는데 5번은 반수면 상태로 이게 하반신 수술 이런 식으로 마취를 해놓으니까 눈 뜨고 자기 수술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했다 이렇게 하시고 2번은 잤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수술 다 했다 하니까 이게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참, 좀 믿으십시오. 아버지, 좀 믿으십시오. 의사가 뭘 답답해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환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아버지한테 사기를 치겠습니까? 좀 믿으십시오. 안 믿? 제가 저희 부친을 보면서 인생이 원래 안 믿는구나. 원래 잘 안 믿는구나. 그걸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데 왜 안 믿냐고요? 뭔 손해가 있습니까? 뭔 손해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면 뭔 손해를 봅니까? 그걸 믿으면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에게 국민연금이 올라갑니까? 월 세금이 올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 주신다는데 뭐가 어렵냐고요? 뭐가 어렵냐고요? 뭐가 어렵냐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화가 난 게 아니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설교한다고 제가 보니까 화난 것 같더라고요. 답답해요. 뭔 손해가 되고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 믿으면 되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데, 새로운 변화를 주시겠다 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겠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시겠다 하는데 왜 못 믿냐는 거죠. 차라리 돈을 내라 한 달에 3만 원씩 내면 이게 적금이 돼서 천국 가서 내가 적금 탄다. 그렇게 하면 그래 그렇게 하면 말이 되지. 천국 가서 내가 적금 타가지고 그 적금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쓰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형이 죽고 동생이 그 형수한테 시집 장가가면 천국 가서 누구나 마누라가 되냐고. 그런 대도 안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여전히 있어서 천국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자꾸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믿으니까 감사하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너희들 이번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면 믿어요. 고맙습니다. 왜? 그걸 해주니까, 말한 것을 지키니까. 여러분, 제가 말한 거, 여러분 전도주일 해가지고 1등 하시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왜? 안 지켜도 믿죠. 왜?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지만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항상 그대로 하니까 믿죠. 다음 주 체육대회 합니다 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요트 52인승 빌려놨습니다 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럼 이 부족한 인간이 늘 화난 것처럼 설교하는 이 목사님은 믿는데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안 믿냐고요. 차라리 여러분 적금을 내라 할까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달에 10만 원씩 내라 할까요? 천국 가니까. 그럼 믿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가짜예요. 그래 세상 종교들이 돈 모아가지고 너 재산 내라, 땅을 내라. 그래 천국 가면 땅 얻는다.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인지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하는 그 종교에서는 성도들 보고 돈을 내라. 너 돈 내면 천국의 땅을 산다 해가지고 땅을 어디 사냐? 피지에 사요. 피지에 있는 그 우리 신선교사님 지금
신봉준 선교사님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초대를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선교사님 지금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지에 천국이 있대요. 선교사님이 피지에 목사님 피지에 천국이 있어요. 왜? 무슨 말입니까? 피지에 어머니 하나님이가 하는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피지에 땅을 샀대요. 그 아들이 거기 주인이래요. 그 농장을 경영해 큰 몇만 평 샀대요. 그래서 돈을 내고 집을 팔아가 땅을 샀냐? 어디 샀냐? 피지에 땅을 샀대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면 그걸로 이주 간대, 이민 간대. 아니 또라이들도 상또라이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 이 승리를 주셨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잘 안 믿어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인상이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뭐라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좀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며, 견실하며, 여러분 잘 모르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현실에만 주목하지 말고 혈과 육에 속한 거 따라가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전도한 것, 11월 달 열심히 한 것 하나님 아신다. 그래 너희 유업이 어디 있느냐? 너희 유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다. 그 자꾸 혈과 육에 속한 것으로 받으려 하지 말고 혈과 육에 속한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수고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수고가, 잠깐만, 너희 수고가 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수고가 합시다. 우리의 수고. 시작.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사랑하는 거, 정욕을 쫓아갔던 거, 재물을 사랑했던 거, 내 생각과 가치관이 옳다라고 했던 거, 그것을 조금씩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고 우리가 다시 있게 될 새로운 삶,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승리를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